2023년 3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예배 목사는 자신의 이메일 보관함에 도착한 한 통의 메일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정의 중요한 변경사항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관료적인 제목 뒤에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적 구조조정이라는 뻔한 문구들 사이에 목사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문장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분이 아닌 현대 예배곡들에 대한 연간 라이선스 비용이 예고도 없이 무려 47%나 폭등했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도들이 매주 불러왔던 똑같은 10곡의 노래를 계속 부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갑자기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화려한 무대 뒤에서 업계 전체를 썩게 만들고 있던 훨씬 더 사악한 징후였습니다. 스타디움의 눈부신 조명과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필터로 가려진 현대 기독교 음악계에서 끔찍한 경제적 위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신성함으로 연결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이 산업은 이제 창립자들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기형적인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해진 산업은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은 단순히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나 에이미 그랜트 같은 아티스트들은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주류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호주의 힐송이나 캘리포니아의 비냐드 같은 교회들이 주도한 예배 운동은 전 세계 교회가 음악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전통적인 파이프 오르간과 찬송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일렉트릭, 기타와 드럼 키트, 그리고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이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2005년 기독교 음악 산업은 연간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기독교 레이블이 합병하여 캐피톨 기독교 뮤직 그룹 CCMG이 탄생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독교 음악 기업이 되었습니다. EMI 기독교 음악 퍼블리싱은 수천 곡의 예배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하며 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매주 반복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끝없이 수익이 창출되는 완벽한 상품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어두운 방향으로 틀어지는데 이는 앨범 판매에 의존하는 일반 팝 음악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배 음악은 CCLI, 즉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을 통해 영구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CCLI는 지역 교회와 그들이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들 사이에 문지기가 되어 교인 수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까지 전 세계 25만 개 이상의 교회가 CCLI에 가입했고 이는 곧 거대한 현금의 저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당 평균 300달러에서 500달러의 연회비를 단순 계산해도 이 조직 하나를 통해 수천만 달러가 움직이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무렵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차트 상위권에 있는 노래들이 모두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4개의 코드, 똑같은 템포, 똑같은 감성적 주제가 반복되었지만 그것은 창작의 고갈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결과였습니다. 업계가 드디어 흥행의 코드를 해독해낸 것인데 그 비밀은 다름 아닌 익숙함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에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실험적인 다양성을 원하지 않았고 감정적 강도가 더해진 익숙한 멜로디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레이블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2015년 워십 리더 매거진의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회가 1년 내내 사용하는 노래 레퍼토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평균적인 교회가 52주 동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부르는 노래는 고작 12곡에서 15곡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로테이션, 홀리 로테이션이라 불리는 좁은 문을 만들었고 작곡가와 음반 회사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노래가 그 12곡의 명단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금광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일반 팝 음악은 몇 주나 몇 달 반짝하고 차트에서 사라지지만 예배 음악의 생명력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로테이션에 들어가면 잠재적으로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마르지 않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전 세계 수만 개의 교회에서 동시에 당신의 노래가 불려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앨범 판매나
콘서트 티켓 수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작권료라는 이름의 영원한 연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업계가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하기보다는 검증된 안전한 히트 공식만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레이블들은 더 이상 독특한 메시지를 가진 아티스트를 찾지 않았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팔리는 노래만을 원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잔혹한 시장에서 12곡 안에 들지 못한 수만 곡의 노래들은 대중에게 들려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차트를 지배하며 내려오지 않는 전설적인 노래들이 존재합니다. 2004년 크리스 탐린의 How Great Is Our God이 출시되었을 때 이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님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 단 한 곡의 노래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업계는 이 성공 방정식을 완벽하게 복제하기 위해 다양성을 과감히 버리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히트곡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위대한, 놀라운, 영광 같은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노래가 더 잘 팔린다는 절대적인 법칙을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교인들이 음을 이탈하지 않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특정 음역대와 키케를 맞춰야만 하는 엄격한 규격도 생겼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러스는 노래가 선정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깊이나 묵상보다는 즉각적인 감정적 울림을 극대화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2016년경 거대한 자본의 통합이 완료되어 단 3개의 주요 회사가 현대 기독교 음악 시장의 75%를 장악하는 독과점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캐피톨, 프로비던트, 인테그리티 같은 회사들은 더 이상 독립적인 기독교 단체가 아닌 거대 자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배 산업은 유니버설 뮤직이나 소니 뮤직 같은 거대한 세속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수학 계산을 좀 해봅시다. 500명 규모의 중형 교회, 예배 인도자가 겪는 재정적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주일 아침에 노래를 부를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 CCLI라는 문지기에게 매년 약 $500를 지불해야 합니다. 밴드 사운드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반주 트랙, 멀티트랙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간 $300를 추가로 냅니다. 복잡한 예배 순서를 계획하고 악보를 관리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또다시 $200가 지갑에서 빠져나갑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업계의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유명 예배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최소 $800를 씁니다. 악기 하나 새로 사지 않고 연주자에게 사례비 한 푼 주지 않았는데 이미 연간 일 $800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돈은 당신의 교회나 성도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거대 기업들의 주머니로 곧장 들어갑니다. 미국에 있는 30만 개의 교회에 이 비용을 곱하면 매년 $5억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황금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고 업계의 누구도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은 아이러니하게도 앨범 판매량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500만 장이던 판매량은 2015년에 900만 장으로 2020년에는 100만 장으로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이 붕괴의 속도는 이미 하락세였던 일반 대중음악 시장의 감소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구세주처럼 등장해 앨범 판매가 사라진 이 산업을 구해줄 것이라 막연하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기다리던 그 구원 투수는 끝내 마운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팝 아티스트들은 수억 회의 재생수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예배 음악은 태생적으로 독특한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노래를 스트리밍으로 틀어놓고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유튜브로 노래를 딱 한 번 들어서 배운 뒤 매주 일요일마다 수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릅니다. 아티스트는 고작 1번의 스트리밍 수입인 $0.003를 얻지만 정작 그 노래는 수천 명의 입을 통해 소비되는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경제적인 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화려해 보이던 업계는 이미 보이지 않는 기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고 위태롭게 서 있던 모래성은 슬로우 모션처럼 처참하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 교회의 문이 굳게 닫혔고 매주 울려 퍼지던 찬양 소리도 일제히 멈췄습니다. 현장 예배가 사라지고 모임이 금지되자 교회들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던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라이선스 회사들이 부랴부랴 구제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발생한 재정적 타격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기독교 콘서트장은 모두 폐쇄되었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수익을 창출하던 예배 컨퍼런스들은 줄줄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로 흘러들어가던 신곡의 파이프라인이 꽁꽁 얼어붙었고 이는 마치 업계의 혈관이 막혀버린 심정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미 긴 재정난에 시달리던 작은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 뼈아프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싼 저작권료를 내면서까지 그 최신 유행 노래들을 꼭 불러야만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의문이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데이터는 업계에게 공포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CCLI는 팬데믹 기간 동안 무려 1만 5천여 개의 교회 라이선스가 증발해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별거 아닌 숫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를 실제 수익으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2년 기독교 콘서트 관객 수는 여전히 2019년 대비 40%나 감소해 있었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던 앨범 판매량은 거기서 35%나 더 곤두박질치며 절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캐피톨 기독교 뮤직그룹은 스페로우 레코드와 합병하며 필사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한때 시장의 강자였던 인테그리티 뮤직조차 경쟁에서 밀려나 아티스트 명단을 대폭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적어도 12개의 소규모 기독교 레이블이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거나 거대 기업에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묵인해왔던 콘텐츠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업계는 지난 20년 동안 신학적 깊이보다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완벽한 흥행 공식을 만드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들이 이러한 얄팍한 상업주의적 노래들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기 있는 예배곡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빼면 일반 연인의 사랑 노래와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의 54%가 현대 예배 음악의 신학적 내용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43%의 목회자는 가사가 모호하거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정 인기곡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레이블이 홍보하는 노래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라는 업계의 오만한 전제를 무너뜨린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2023년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논란은 결국 참을 수 없는 끓는 점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원칙을 이유로 CCLI 라이선스 갱신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목사는 자신의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35영달러를 라이선스 비용으로 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이면 지역 사회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썼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저작권이 만료된 오래된 찬송가로 돌아가거나 지역 작곡가들의 곡을 직접 부르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그들이 라이선스 수익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목을 메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식 라이선스 없이 가사를 화면에 띄운 작은 교회들에게 경고장이 날아들었고 법적 위협까지 가해졌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 기업이 예배드리는 작은 시골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사실은 최악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유출된 재정 보고서는 기독교 음악 출판사들의 수익이 팬데믹 이전보다 20-30%나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업계 거물인 캐피톨조차 직원의 15%를 해고해야 했고 기독교 음악계의 축제인 도브 어워즈의 시청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 틈을 타 독립 아티스트들은 유튜브와 패트리온을 통해 거대 레이블을 건너뛰고 교회와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일부는 교회가 아티스트에게 직접 월 사용료를 내는 직거래 모델을 만들어 복잡하고 비싼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타격은 나이지리아, 브라질, 한국 등에서 일어난 글로벌 예배 음악의 거센 파도였습니다. 라고스나 서울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은 기존의 서구권 저작권 시스템 밖에서 왓츠앱과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노래들은 수익보다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었기에 무료거나 매우 저렴해서 거대 기업의 독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스포티파이 차트는 이제 백인 남성 1세기였던 크리스 탐린의 독주가 끝나고
매버릭 시티 뮤직 같은 다양성을 가진 그룹들이 점령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조차 비즈니스 모델이 고장났음을 시인했고 스타 아티스트들은 조용히 계약을 재협상하며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만 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라이선스를 구매할 소비자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구조적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G2세대는 화려한 조명과 안개 기계 대신 작고 진정성 있는 어쿠스틱 예배를 선호하며 기업화된 저작권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백만 장자 아티스트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교회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이 시스템의 도덕적 정당성마저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의 한 벽면을 가득 채웠던 음악 코너는 초라하게 줄어들었고 콘서트 투어는 관객을 채우지 못해 규모를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끝없는 구독료 청구서에 지친 교회들은 결국 수백 년간 교회를 지탱해온 저작권료가 없는 찬송가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노래는 공짜였지만 최신 유행가들이 갖지 못한 깊은 신학적 무게와 영혼의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등장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예배곡을 만들어내면서 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이유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2024년 업계는 화려했던 황금기가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해야 했고 수많은 연주자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재정적 폐허 아래에서 역설적이게도 구원과도 같은 진짜 예배의 진정성이 푸른 싹처럼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화려한 공연이 아닌 신성과의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며 지역 중심의 건강하고 자생적인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윤을 쫓던 거대한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찬양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